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방금 본문을 보셨지만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시에 음유를 붙여서 우리가 현재 부르는 노래들, 찬송처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그다지 특별한 내용인가 싶지만 아주 이 노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이 노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 사실상 최초의 찬송. 물론 이 이전에도 짧은 시처럼 된 문구가 나온다던가 구절들은 잠깐씩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민족 전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성경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 찬송의 원류가 바로 이 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찬송.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들이 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아니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이들의 입술에서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게 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에 불렀다고 하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봤지만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막 건너오자마자가 바로 이때예요. 이들을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많은 병거들, 그 최정예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고 되는 것을 본 바로 그 직후예요. 눈앞에서 그걸 목격했어요. 물론 그 광경은 끔찍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바다의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압도적인 구원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그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함께 부르기 시작한 그 첫 노래라는 거예요. 찬송.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첫 노래, 이 첫 찬송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를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아니,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까? 말씀만 듣고 가기에는 허전하니까 노래 한 곡 첨가해서 부르는 걸까요? 오늘 이 바다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의 입술에서는 그야말로 찬송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닌, 순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이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이며 찬양하는 노래예요. 결국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위험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늘의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결국 멸망의 자리를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송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에 찬송하실 때 어떠한 생각으로 찬송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순서 중에 하나니까 습관적으로 부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어느 날은 찬송이 왜 이렇게 길지? 숨이 가빠서 힘들고, 짧으면 빨리 앉을 수 있어서 좋고, 덜 지루하니 좋고. 그러나 여러분, 찬송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용도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 중에 하나, 혹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 한 곡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떠한지 들여다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 그리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을 이 멜로디, 이 음율에 담아서 고백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그렇게 내가 받아온 은혜들을 말로 표현하고 감사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다의 노래,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찬송은 어떠한지 되돌아 봐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찬송의 내용은 없는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만 어떤 찬양의 자세나 신앙의 태도는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방금 12절까지만 봉독했는데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이 12절까지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용사이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사이심을 찬송합니다. 본문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서 이 용사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전쟁에 유능하다. 전쟁을 아주 잘한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전쟁에 능하고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 용사라는 의미로 이 용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인자와 자비로 대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오늘 본문이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죠. 좀 무서운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단 마귀의 노예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자면 애굽에 그리고 바로 왕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서 그들의 괴롭힘과 고역과 박해를 받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야만 했냐? 바로 전쟁에 능하신 분. 그래서 대적 원수 사단 마귀 애굽 바로 왕을 깨트려서 부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이라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는데 누가 싸워주셔야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길을 결코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낙오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사이시라는 것,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입니까?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반역하는 모든 자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이 구원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본문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게 찬송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1절에서 12절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 오른손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오른손의 권능.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여기 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기 뒤로 가서 12절에도 한번 보시면 또 나오고 있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왜 오른손일까 싶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 어땠어요? 어른들 앞에서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 안 보여주려고 막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척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 아내는 양손잡이가 됐는데, 여러분, 고대에는 더 했어요. 칼을 잡는 손도 오른손이고 일을 하고 힘을 쓰는 손도 오른손입니다. 결국 오른손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지금 용사이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을 가지셨다. 이거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 그의 위대하신 능력의 칼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 끝에 보니까 원수를 부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콧김만 바라셨을 뿐인데 물이 쌓여서 파도가 언덕이 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밤새 내내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벽을 만들었죠. 그게 주님의 콧김 정도밖에 안 돼라고 이제 약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 원수들이, 이 애국 군대들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서 그들을 멸하리라.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못된
동사들만 사용하면서 막 교만한 말들을 내뱉어요. 막 어떻게든 막 해보겠다고.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딱 세 음절로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그냥 바짝 잠겼다라고 얘기하죠. 바람 한 번으로 정리하신 인간의 모든 교만한 생각, 계획, 사단 마귀의 그 반역들을 얼마나 무참하고 허무하게 무너뜨리시는지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해요. 이 찬송이 11절에 나와요. 이어서 우리 11절,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고 하면 이제 깨끗한 하얀색만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죄가 없나?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여기서 11절이 이 거룩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요. 여호와여 신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없다는 거죠. 거룩은 무슨 의미예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 땅에 거하는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누가 주와 같으니까? 홀로 그는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이시다. 그는 홀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됨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니 그런 분의 뜻을 어기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반역하고 대항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용사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그렇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이시며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이 그냥 그친다면 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방금 봤던 그런 아주 막 영광스러운 찬송의 내용들로 막 다 같이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찬송을 불러. 그 노래에 동참을 해. 멜로디도 잘 부르고 박자도 잘 맞춰. 가사도 틀리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본문 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까? 과연 모두가 함께 찬송하고 있는 그 찬송의 내용, 그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그렇기에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노래의 제공자 되시며 주제가 되시고 내가 부르고 있는 대상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른 누구가 아닌, 돈이 아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닌 삼위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우리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 하나님을 여기서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웬만하면 좋아요. 특히나 우리가 공예배에서 부르는 찬송들 선정해서 찬송가에서 선정해서 부르고 또 시편 찬송도 일부러 더 신경 써서 부르고 하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그리고 23편으로, 시편 23편으로 함께 부른 시편 찬송도 얼마나 말씀 내용이 좋고 풍성하고 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찬송의 내용, 그 찬송의 대상, 그 찬송의 이유가 진정 나의 힘인지, 나의 노래인지, 나의 구원인지, 나의 이유요, 근거요, 원천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찬송의 이유로 목소리를 내고 음유를 붙이고 또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종교의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12절까지 이제 과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송했다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2절까지는 과거, 13절부터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인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 과거에 대해서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3절부터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소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자면 그냥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출애굽을 했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13절에 이러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자신의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그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힘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히브리어로. 그래서 오늘 시편 찬송 해설에도 나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 때는 여러분 그게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추적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그럼 이 헤세드가 어떤 사랑이라고 해설되어 있어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약적인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헤세드예요. 우리가 흔히 부부간의 사랑은 여러분 제가 아마 생각하기론 우리 교회 현재 신혼부부들 중에 나의 남편을 보면서 나의 아내를 보면서 연애 초기처럼 막 가슴이 쿵쾅거린다거나 막 갑자기 얼굴이 발그레해진다거나 이런 부부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보통 연애 그쵸, 초기 때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 감정의 오히려 동요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혼인 서약,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할 때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오늘처럼 눈이 오나 해가 뜨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이 짝을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오늘 좀 깐깐하게 굴고 해도 어때요? 서약한 대로, 언약한 대로
또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 간의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본류, 그게 바로 인자, 이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죄도 짓고 나쁜 짓 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한 번 택하셨으면, 한 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훈육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그게 이 영혼을 포기한다거나 체념한다거나 놓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이들의 대적이었다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나라들이 저기 다 있을 텐데, 이 가는 길에 블레셋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 주민이 우리의 대적이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앞에서 듣고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놀랄 것이고 떨며 낙담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에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병거가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들답지 않아요. 미래를 향한 담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 이러한 선포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는 아주 불확실한 일들이에요. 블레셋 만나면 우리 때문에 떨겠지, 에돔 사람들이 우리 지나가는 거 보면서 두려워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마치 의도적으로 미래의 일들인데, 자신들에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인데 이미 과거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고 완료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때문에 떨었어, 두려워했어, 낙담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에 다 벌어진 일처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이것을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언자적 확신입니다. 예언자적 확신. 예언자적 확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들,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반드시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애굽을 넘어뜨리신 걸 보니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인들 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해도 소용없겠구나. 그래서 미래의 일들이지만 마치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 어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어떤 신앙의 방해 요소, 여러분들의 인생을 뭔가 옆에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문제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돼요. 이성의 문제가 그랬을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가 그러했을 수도 있고, 혹은 취업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인간적인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아주 많았을 수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는 여러 민족들, 여러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었고, 때로는 애국과 같이 절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과거의 내 인생을 보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확신하는 게 바로 예언자적 확신입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다 꽃길처럼 장밋빛으로 점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러 민족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험난할 것이고 사단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낙담시키려 덤벼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눈에는 여전히 두려운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패배하며 떨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중도 탈락시킨다거나 낙오시킨다거나 넘어뜨리지 못함을 여러분들 이 예언자적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아주 쉬워요.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너무 먼 얘기니까 나중이 되어봐야 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기게 하신 걸 봐라. 너희들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를 넘어뜨린 걸 봐라. 블레셋도 넘어뜨리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지금 그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일도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있어.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너희들 생각할 수 있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에 한번 보세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라고 하는데 맨 뒤에 보니까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 통과라는 말이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요단강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어감 뉘앙스가 여기 이 단어에 숨어 있어요. 이걸 선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확신했던 홍해와 요단강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즉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단코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혹시 탈락하는 거 아닌지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다. 그가 홍해를 우리에게 건너게 하셨다면 반드시 요단강 또한 건너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자적 확신 가운데 실현된 종말론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모든 보증의 정점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물론 구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실체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사건,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살아가신 그 구원사역, 또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볼 때, 그의 원수인, 또 우리의 대적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다 깨뜨려졌구나, 다 무너졌구나,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또 그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는 보증하심의 그 사역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아주 불안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겁나고 무섭고 두렵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찬송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마치 찬송하듯이 한 목소리로 17절, 18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끝끝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단코 중간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예비한 그 처소에 심으실 것이며 세우실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교회를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불변하심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의 찬송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1절에 보시면 사실상 남자들이 찬양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20절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제 고대에는 인구를 세더라도 남자만, 이제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18절까지 보면 남자만 찬송한 건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 20절은 마치 그렇지 않다. 특별히 여성들도,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남녀노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온 회중과 온 교회가 참여했음을 굳이 일부러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이제 우리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됐는데, 예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막 아가라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나일강에 가져다 놓은 게 모세의 누이였죠. 미리암이었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와서 데려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한 것도 이 미리암의 지혜였어요. 이제 이 미리암이 여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춤추며 찬송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앞에선 남성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이제 미리암과 모든 여성들, 특별히 온 회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찬송에 서로 화답하면서 마치 좀 돌림 노래처럼 이제 한 절씩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뭔가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해석 아니에요. 이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정확히 1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건 다만 남성들에게만, 아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 혹은 중심이 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직 어려서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홍해의 구원은 모두가 함께 경험했죠. 그렇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그걸 목격했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기에 누구도 빠지지 말고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그를 찬송해야 함을 굳이 말씀으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추석은 좀 구정이랑 달라서 연말과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2025년 연초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 시간도 많으실 테고 쉬실 테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어떠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홍해가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추격해 왔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아니 아직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사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 예비한 영원한 처소에 여러분들을 심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경험하신 것을 떠올리며 미래에 실현될 종말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그러한 과거를 잘 기억하고 정리해 보시고 또 새롭게 다가올 한 해는 어떻게 맞이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이루실지를 기대함으로 생각해보고 또 계획해보시는 알차고 유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원의 감격은 다 잊은 채 습관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자 우리들에게 참 두려운 것들 많지만 결국 마지막 날까지 붙드사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다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잊고 습관처럼 예배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사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두려움들, 여러 과업이나 과제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명도 아프지 않게 돌보아 주시고 건강한 몸과 생각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정리하며 또 새해를 계획하는 알차고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